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모이는 예배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광고 더 드리는 것은 예배당이 지금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못해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층과 3층은 반년 이상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아서 곰팡이가 쓰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번이 청소하실 때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씩 손길이 많이 가지 않은 곳을 걸레질 한 번씩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조금씩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시고 특별히 의자 같은 경우에 1층 의자 같은 경우에 곰팡이가 많이 쓸었습니다. 좀 닦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입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귀한 복을 주시옵고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생활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묘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더욱더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장자권 보장 관련 규례와 그리고 불효자 처벌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수직적인 질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선을 베풀 것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형제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우양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는 것을 힘써서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짐승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집에서 그 짐승을 돌보면서 주인을 찾아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3절에서는 낙이나 의복 같은 경우에도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일으키려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너는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도와서 그 짐승을 일으키는 것을 함께 일으켜 주어라,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형제라고 좀 더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형제의 경우는 당연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너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을 보거든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구약에서 그렇게 율법의 규례를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형제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이 형제의 부류 안에 드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출애굽기 말씀에서 원수나 미워하는 자라는 이러한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제 안에 어떤 원수나 미워하는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가르침이 원수와 형제, 이방인과 형제, 즉 이스라엘 사람들 구분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심리를 함께 가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정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선 행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 사도가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대적해서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어 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실까 생각할 때가 많고, 내가 저 몹쓸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울분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세상은,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아멘. 여자와 남자가 의복을 바꾸어 입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남녀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행세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행세를 하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행세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의 행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장자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부모 자녀와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품어주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교회는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그러한 행동이 남자의 행동을 하고 여자의 행동을 바꾸어서 하는 그러한 것이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니까 돌아서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또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을 보듬고 불쌍히 여기는 문제는 분명 구분되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바로 배우고 가르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남자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로 지음받은 사람은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자로 지음받은 사람은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내가 둘째로 태어났으면 내가 첫째가 될 수 없고 내가 자녀이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의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똑같이 남자와 여자로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따라 내가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내가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말씀 보면은요.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꼭 먹고 알 먹고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의 작은 법칙 하나를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하지 말고 알만 먹고 어미는 놓아주라. 새끼만 잡고 어미는 놓아주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둘 다 취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라고 지상명령으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홍수 이후에는 또한 동물들을 우리의 식물로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특별히 언급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요 이상으로 남획하거나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함부로 필요 이상으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고, 짐승들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지만 잡아먹을 때도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참새를 언급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참새를 언급하셨을 때 참새는 가장 작은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참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참새를 작은 것에 이제 예로서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작은 부분을 언급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로 생활할 때에 새를 잡으려고 할 때에 그 새끼가 같이 있으면 새끼만 잡고 어미는 놓아주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새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 잡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집을 지으면은 양옥집처럼 이제 옥상이 있습니다. 그 지붕이 옥상처럼 그렇게 평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기도의 장소로 쓰이기도 했고, 성경에 보면은 이 지붕이라고 언급되어진 것이 그 평평한 슬라브 지붕처럼 되어진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난간의 높이를 대략 1m 정도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규례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건축법에 옥상 같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1m 이상 되도록 그렇게 이제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게 되면 그 책임이 그 집을 지은 주인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죠. 난간을 만들어서 피해를 미리 예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그 집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서 도끼에 맞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죄값은 치러야 돼요.
도피성으로 피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난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내가 혹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작은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 참 심한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더욱더 안전하게 살피려고 애써야 돼요. 운전할 때도 내가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방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늘 신경 쓰고 조심을 해야 되겠고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9절부터 말씀 보니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도 말고 소와 나귀 다른 종류죠. 그것을 같이 결의를 해서 밭을 갈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여기서 보면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합을 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가축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밭에 두 가지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도 말고 그리고 두 재료로 직종한 옷, 오늘 본문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순모, 순면 그러한 소재의 옷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재료와 섞어서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천을 섞어서 천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도 말아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구약의 의식적인 규례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따라야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옷을 입을 때 순모, 순면 그런 식으로만 입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구약의 이
의식적인 규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구약의 의식적인 규례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하고 나귀가 한 멍에를 이렇게 쓰고 밭을 갈면 서로 성질이 달라서 보폭도 다르고 해서 밭을 가는데 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밭 가는데 힘이 어려우니까 소하고 나귀를 같이 결의해서 밭 갈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다른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러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도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도 말고 양털과 배를 같이 섞어서 천을 짜지도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너희들 놓치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 그래서 생활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22장 12절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말씀을 하고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 민수기에서 말씀에서는 그 옷단 네 귀에 술을 만드는데
이 당시에는 옷을 주로 이렇게 뜨개질해서 하듯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으로 되어진 옷이 대부분인데 내 귀는 여기 이렇게 네 군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루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래 위 네 군데를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술을 만드는데 청색 끈으로 술을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술을 단 옷을 입고 나가면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누구든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술을 단 옷을 입음으로써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의 옷을 볼 때마다 뭐가 눈에 띄느냐면 청색 실로 술을 단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술이 이제 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묶어서 만드는 것인데 이 실들을 묶어서 술을 내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떠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술을 아주 크게 달고 다니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뽐내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러한 부분에서 또 이 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술을 달도록 하는 것,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하고 같이 새를 잡으러 갔다가 새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가져올 때 아이가 물어요. 아니 아빠 왜 어미는 놓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옷에 술을 달도록 했어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 옷은 저 다른 족속 사람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술이 있어? 그럼 엄마가 얘기해 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단다. 그렇게 일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에 읽은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너희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상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러한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누가 나 칭찬 좀 안 해주나 그러한 생각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 힘쓰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마지막에 옷에 수를 다는 것은 외적인 그러한 것, 형식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형식과 내용이라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의식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그 내용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도 거기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어떠한 형식이 없을 때와 형식이 있을 때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형식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유익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절로 자녀들은 그렇게 형식적인 그러한 일들에 같이 동참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혹은 이러한 형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는 어떤 것이란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활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행동 하나하나 하면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 외형도 또한 아주 귀한 유익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면 그 내용이 있다면 또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대로 따라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식적인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생활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는 것은 잊지 말아요.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옷의 소재가 뭐지? 이렇게 옷 사러 가면 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소재가 뭔지 보면서 이 옷에는 몇 가지가 섞여 있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섞어서 짜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의 가르침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서 보시고 우리의 선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살아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선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러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복내로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